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 곧 누구? 예, 그래서 성령님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성령님의 본질이 어떠하신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고유한 어떤 존재로 존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이다. 그래서 위격은 세 위격이고 인격도 다르고 사역도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본질적으로 누구다?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 때의 오해를 그러니까에 대한 오해를 저희가 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인지를 잘 받아들여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그분의 지위와 능력과 어떤 본질에 대한 고백을 드리면서 각각의 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 주일에 다루었고, 오늘은 과연 성령께서, 이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님의 고유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요엘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제 성령의 사역하면 특히 물론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요엘서에는 뜻밖의 말씀이 있지요. 내가 내 영을 그전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오해했지만 그 거룩한 영은 만민에게 구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다, 죄인이다 하여서 이 구별하였던 그들에게도 부어주신다, 동일하게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러면서 그때 이 만민에게 내리시는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이 사역이 어떤 거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장래라는 게 막연히 어떤 예언이라기보단 비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삶에 어떤 낙담이나 비전도 없이 아무런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면 그제서야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역,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으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임하시면,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결코 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육체적인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소망을 품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비전과도 통하고, 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래서 아까 내 영을 만민에게 할 때는 민족적인 어떤 의미라면, 또 여기에서 남종과 여종에게는 누구의 차별도 없이 편견도 없이 하나님의 동일하게 내리시는 어떤 은총과 능력과 어떤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 아는 내용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면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할 때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임하신 어떤 성령으로서 온 공동체에 가득하면서도 3절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예배의 공간 속에, 시간 속에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각각의 사람마다의 또 하나님의 임하심이 또 고유하고 독특하게 임하신다. 이런 이제 단적인 예로 어린 시절에 그 부흥회, 어머님을 따라서 그 부흥회를 가보면 그 함께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딱 임할 때 동일한 어떤 그런 은사가 아니라 각각의마다 어떤 이는 기뻐 뛰놀면서 찬송하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를 따라 방언을 하고, 어떤 이는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이제 일시적이긴 하지만 또 그 세계를 체험하고 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고,
어떤 이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이 이런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13절에 보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삶에 거룩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속성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영으로 계속적으로 견인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성령의 보존과 이 유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농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과 이 술에 취한 사람의 이 놀랍게도 특징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술이 나를 마신다. 그런 것처럼 성령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하필이면 이게 술이라서 좀 부정적인 비유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고 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나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심을 따라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이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되고 성령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 목적을 따라 행하게 한다.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떠냐? 술 취한 사람이 누구랑 얘기해요? 주로?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가슴이 뜨거울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혼자 앉아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빈 곳에. 그런 오해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이들의 어떤 삶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공유가 어렵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조금 마음을 풀자고 웜업을 하는 거니까 너무 이거를 또 무슨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옵소서. 술을 취하면 이 얼굴빛이 어떻게 변하죠? 붉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서 울다 웃다, 그죠? 화를 냈다 갑자기.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서 저번에 보니까 아빠가 술만 취하시면 갑자기 지갑이 열리면서 막 뿌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저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때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의지와 내 체면을 따라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룩한 어떤 감정에 동화가 돼서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전혀 난 기쁨이 없는데도 기쁨의 찬송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벌개져서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이건 목회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다 싶어서 제가 성령의 어떤 사역을 이야기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의 어떤 이 개념으로 이런 이제 내용을 드리곤 합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봅시다. 성령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성령에겐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구별된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일반 사역이다 해서 어떤 것이 일반 사역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 가능하도록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신 어떤 이런 세계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역들을 일반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현재가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섭리하시고 보존하는, 그래서 이 대상은 전 우주가 되겠고 인간의 어떤 역사들 또 인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런 예를 들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공기를 주시고 예수님 안 믿는 이에게는 산소통을 매서 공기를 사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 안 하시죠? 예수님 믿는 집에는 해가 뜨게 하시고 예수님 안 믿는 집에는 날마다 어둠만 있게 하고 이런 것 안 하시죠? 이런 것이 일종의 보편적인 은혜로서
성령 하나님의 일반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걸 이제 보편적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성령의 어떤 일반 사역에 속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샤라는 대학, 어떤 대학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문에 샤라고 되어 있는 그 대학. 그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뭘 보냐면 책을 읽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잠깐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들이 어찌됐든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지식적으로나, 그쵸? 이런 학문적으로 우월한 재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 등을 세상 사람들은 재능이라는 표현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걸 이제 은사, 달란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은총으로서 이것도 일반 사역에 속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권선징악이나 상선벌악 등의 어떤 공정, 또 도덕, 법리, 복지, 그래서 뭐 누구를 보면 불쌍하는 마음이 일반인들에게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측은지심의 마음 등 이런 양심법에 속한 많은 일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원래 인간이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일반 사역을 통해서 인간들이 사실은 그걸 누리는 건데, 인간들은 교만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취했다, 내지는 내 거다라는 이런 교만함을 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성령의 사역으로서 일반 사역에 속한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 사역. 그러니까 이 특별 사역은 뭐냐면 일반 사역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재창조 사역. 이게 뭐냐면 애초에 창조가 됐죠.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데, 존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을 하려면 거듭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재창조 사역으로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이 재창조 사역이고, 또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수많은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딱 받는 순간부터 오히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 뱃속에 담고 있을 때보다 더 극진한 실제적인 어떤 이 사랑의 행위를 하듯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그런 마치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 쏟아지는 무한정의 그 사랑처럼 그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임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 사역이 되겠습니다. 구속하시고, 구속이 이게 아니라 대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대신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의 의의를 나한테 덧입혀 주신 이런 어떤 구속의 역사, 은혜로운 역사, 또 무엇보다도 선택의 어떤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간혹 오해하는 분이 있다고요. 선택과 유기를.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은 애초부터 선택하려고 작정했던 거고 저 사람은 처음부터 버려진 거야? 그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거야?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른 12제자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도록 암호처럼,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분명히 알아들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만류라는 것을 분명히 충분히 인지 가능하도록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만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끝내 그 악한 길을 행했는데, 이걸 갖고 뭘 정해놓고 이제 와서 연기하냐? 그러지 말라, 니마 그러지 마라 하면서 사실은 정해졌다라는 어떤 운명론적 관점에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이 행실을,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이 현재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뭐냐면
전 역사를 한눈에 꿰뚫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미래조차도 예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네가 지금 우리도 오늘 고백을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온갖 원망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정말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후에 스스로 뉘우치었으면 예수께 돌아와야 되는데 목을 메어서 스스로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예수께서는 그러면 생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구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을 멈춰라.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교만과 고집을 따라서 그 죄악을 행하는 이 자체가 육이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너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구원의 사역, 이 역사를 막으면 결론적으로 이 땅이 망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치룬 다음에 이집트가 세계 최애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어떤 그 나라의 이 국가적인 어떤 이런 힘을 잃어서 많이 이제 쇠락을 하면서 이런 어떤 격변기를 겪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반항하면서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고 교만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현상들이 유기인 거지. 처음부터 너는 아웃이야. 그러면 왜 만드냐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온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사역들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이 성령님의 특별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 사역과 조금 더 전문적이고 더 특질적인 어떤 사역을 구분한다면, 이런 특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집중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섭리하시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팍하고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통 교회에 오는 마음이 어떤 때는 조금 힘에 겹고 낙심하고 소망도 잃은 것 같이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이런 사역들이 성령의 특별 사역이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오순절 2장부터 이렇게 보면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는 그전엔 없었어요. 시나고게라는 회당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라는 이런, 그러니까 시나고게 이 회당은 유대교의 어떤 종교 활동 공간이고 기독교의 신앙 활동 공간인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부터 이때부터 이 신령한 이 신비로운 체험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모인 자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간구할 때에 그것이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무리가 되었고, 이 거룩한 무리가 바로 이 결국은 뭐였다?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교회부터 만들어 놓고 오시오가 아니라 워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해서 교회를 어떤 공간을 이렇게 얻게 되는, 이것이 워낙은 맞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교회와 성령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건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교회론의 입구에는 성령론이, 또 성령론이 출구에는 교회론이, 결론적으로는 교회는 교회 혼자만은 교회로서 유지 존속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누가 계셔야 된다? 반드시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이런 강림과 충만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고, 이 교회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라는 건 단순히 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다 교회니까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동행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이시여.
우리를 거룩해 하는 영이시여 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이런 일을 동행을 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또 이런 어떤 성령론에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전 사역을 또 보면 이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삼위일체의 사역이라고 해서 쭉 꿰는 게 있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성령과 동행하신 어떤 이 사역을 보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도 표현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누구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다 하고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고 세례 받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비둘기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가 누구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또 십자가 사역에도 성령이 동행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이제 오해들을 보통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는 늘 어떤 사역에 각각의 고유한 어떤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보면 누구 혼자 계신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예수님 혼자 계신 것 같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늘이 빛을 잃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공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을 사실은 이것을 집행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시고 무죄하신 예수께서 극악의 죄인들이 받는 이 형벌을 짊어지실 때 성부의 이 피눈물 나는 이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해가 어두워진 어둠이 3시간 동안이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온 땅을 덮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이 십자가에 집중하고 계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성령 하나님은 굳이 얘기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부성애적 이미지.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모성애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좀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집에서 아버지가 내 이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뭐 누구네 집은 더 때려줘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얘도 이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얘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돼서 그런 거야. 걔가 얘한테 자꾸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얘가 참다 안 돼서 오늘 한번 주먹을 낸 거예요. 막 이러면서 변호하는 것처럼 성령이 파라클레이토스적 사역을 통해서 이 성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런 공의의 집행을 이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시는데 십자가형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니 성령님의 평소 성격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죠? 못이라도 빼주셔야 되고 물이라도 막 저절로 빗물이 쏟아져서 뭐 비가 내리게 하거나 그쵸? 무언가 성령이 동행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은 그때 어떤 십자가, 이걸 삼위일체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십자가를 졌냐면 평소에 당신의 본성 자체가 돕고 변호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데 일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어떤 십자가를 진 것이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서 삼위일체 십자가에도 성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피눈물을 참는 십자가를 그러면서도 공의를 집행해야 하는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래가 아예 이 속성 자체가 돕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 사역을 참는 십자가의 사역을 또 성자 예수께서는 또 우리가 보는 대로 어떤 이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졌다 해서 십자가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동행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예비된 영혼에게.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던 중에 어쩌다가 보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요 다 교인이에요. 당신만 안 다니는 거예요. 집안의 아재들도 다 목사님이고 심지어 자기 여동생 집도 목사님 가정이고 이렇고 뭐 다 이런데 자기만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그럴 때 놀라는 거예요. 뭐냐?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시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분이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청했고 제가 잠깐 좀 앉아보세요, 예수 믿으세요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로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모든 사역이,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도 다 이런 거룩한 성령의 이 역사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권능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한번 다루겠지만 성도의 견인 사역 등이 이제 주의 이 성령의 어떤 사역입니다. 이것이 다 뭐냐? 성령의 특별 사역이다. 이제 1번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믿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 이 내용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 성자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 즉 성육신 기록인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세 개를 말하면 어떤 사역이냐면,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친 티칭 사역,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프리칭, 그 다음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힐링, 이 사역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강림하시고 나서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계승해 주셔서 제자들이 과연 지금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무엇보다도 병과 약한 것 등 이 인간 존재가 당하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이 공감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치유 사역들이 이렇게 있어지게 하는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었겠나? 내지는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었겠나? 전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다 어떻다고 그래요? 거의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놓고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약간 정한 것처럼 이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은 것처럼 이런 어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곧바로 이제 베드로가 변화되고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서에 기록됐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찌됐든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계승해서 이걸 감당했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무리로 조성된 교회가 감당했고, 그 교회가 감당함과 동시에 교회인 저희, 그래서 현재의 성도들도 이 사역을 현재 감당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에 누가 동행하시냐 할 때 성령께서 동행하신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도 예전엔 그런 능력을 가진지 몰랐고 갖지도 않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 특별히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되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처음에 홍해를 건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조차도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할 때,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아노텐이라는 말에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위라고 하면 뭐예요? 예, 아래로부터라는 이 땅과 이 대조되는 저 신령한 세계,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데 위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조금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로부터 나야만, 즉 하늘로부터 구원이 임해야만, 하늘에 속한 어떤 이런 고백으로 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다시 태어남이 가능하다. 중생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이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는 어떤 세계냐? 빛 밝고, 그죠? 우리 혹시 천국 생각하면 어두컴컴한 생각 해봤어요? 천국 하면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황량해가지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서 정글의 법칙처럼 막 어떻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자, 그 완전한 세계를 이제 위라고 하는데, 그곳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세계로 얘기할 하냐 할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물론 이 땅에도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표에 불과하다. 그 완전한 그 세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상에 처음에 실현했던 곳이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늘 어떤 곳을 소망하냐면 우리 고향을 굉장히 소망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본향인 에덴을 소망하게 돼 있고, 이 에덴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이다. 이런 어떤 위로부터라고 할 때 역으로 얘기하면 위와 대조되는 아래. 아래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땅은 어떤 세계냐? 굉장히 물리적인, 육신적인, 그리고 유한적인 이런 세계라고 할 때, 여기에서 제 아무리 고상하고 제 아무리 높다 한들, 크다 한들, 많다 한들, 이것은 다 뭐냐? 위와 상이 대조되는 아래에 속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특히 어여뻐도 못 가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별로 안 어여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했던 건 어여뻐도 못 가고 안 어여뻐도 가는 그 나라였었는데, 어찌됐든 이 현재로 말하면 부유하고 지식이 높고, 지금처럼 외모 지상주의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외모로 다 판단하는 이런 세계에 속한 이런 어떤 이 세계에서의 가치들은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볼 땐 다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쓸데없다.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으로서,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요하고 지식이 높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저희가 그 앞에서 이 주제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소망을 유지하게 하냐 할 때 성령께서 행하신다. 아래에 속한 자는 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데 위로부터의 구원을 통해서 그 세계로 진입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신다. 성도를 가르칠 때 성령님의 이 전공 과목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진리를 이제 가르쳐서, 또 깨닫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도 그랬지만 은혜를 많이 받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행위와 연결돼야 돼요. 지식이. 그럴 때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 사역입니다.
이것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도의 견인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견인이 소위 말하면 이끌어간다라는 얘기죠. 이끌어간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 이끌림에 순종할 수 있고 이끌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가 이 모든 사역, 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길로 인도하는 이 사역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고양시켜서 뭐예요? 마음을 풍성하게 만드셔서,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견인 사역으로, 성도의 믿음,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유지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면 비록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러면서 새 힘을 주시는 이런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행하신다. 특별히 진리가 뭡니까? 진리.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치, 원리. 이게 바로 진리예요. 자, 진리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상에 속한 것 중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세상은 너무 가변적이고 너무 그저 유한적이고 각각 각양각색에 맞는 어떤 나름의 진리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 진리는 아니고 오히려 상대적 진리 정도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와 상대의 이 구별은 어마어마한데요. 진리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진리인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이 성경의 이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빼고 12장부터 우리가 이 역사를 얘기할 때 이제 뭐 저희 교단 이 지구의 모든 세계가 한 6,000년 정도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 학설을 이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4,000년의 공백이 있어요. 이 간극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은 너무 촌스럽고 고루해서 너무 고대여서 받아들일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닌 말로 아브라함 얼굴 본 적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들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의 감동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떤 물리적인 간극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특별히 성경은 이제 영적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하는데, 놀랍게도 깨닫는 것이 육적 지식과 지혜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영적 지혜로 가능한데, 이 일에 바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책 읽고 울어보셨어요? 책 읽고 울어보신 적 있어요? 몇 번이나 있어요? 2번. 저도 좀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저는 박경리 씨의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약국의 딸들, 그 다음에 파시, 봉순 언니, 뭐 이런 내용 보면 그렇게 가슴이 이래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 가슴이 감동하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거다. 4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는 내 능으로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나를 낳으신 나의 부모님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 왔을 때 여보세요 했을 때 다른 이들은 목소리 왜 이래 하고 마는데 당장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제가 여보세요 하면 어디 아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엄마도 나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그쵸? 하지만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고 연약하며 병약한 우리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자꾸만 타협하고 넘어지고 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실족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힘을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현재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자꾸만 영적 고향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이 사역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표현을 했죠. 제가.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는 돕는 자, 위로자, 격려자 등인데 1차적으로 파라클레이토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으로서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성도의 구원 사역에 좀 집중되어 있다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의 사역은 물론 동일하게 구원에 관계하지만 성도의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고 그러니까 견인해서 완성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 이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현재 지내세요. 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물론 성령 하나님이니까 이제 물론 하나님이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육체의 어떤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편재성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곳에 모든 어떤 일에 가능하다, 적용 가능하다, 역사가 가능하다 이런 좀 구분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특히 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읽지 말고 성령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하고 하면 놀랍게도 말씀이 열린다고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할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까요? 성령이 더 열심히 기도하실까요? 그분은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수없는 어떤 영적 설득, 그저 그렇게 따지면 회개의 어떤 이런 자극, 이 모든 영접 등은 다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우리 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 자체가 출발하는, 아니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어젯밤에 알람을 울리는 그 순간부터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성령의 어떤 충만을 간구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자, 5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관계된 각종 이 다양한 어떤 용어들을 좀 정리해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성령과 관계된 일에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용어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있었다. 이것이 진짜 세례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서 불세례라고 했던, 그래서 불세례가 진짜고 물세례는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뭔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이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이 나의 품성을 아예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 이 어떤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가시적 결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지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그런데 내가 점점, 예를 들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속성으로 자꾸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하는 말처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자꾸 착해지고 있지? 나 왜 자꾸 거룩해지고 싶지? 나 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지? 나 왜 자꾸 이들을 위해 중보하지? 이런 어떤 품성적 변화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 충만한 자라고 자부한다 해도 만약에 그 열매가 없다면 늘 성령 충만한 것 같이 여기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입만 열면 누구를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사람은 사실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듯이 분명히 겉으로 볼 땐 이 나무인데 이 열매를 안 맺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안 맺고 더러운 마귀의 역사를 이루어. 그러면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땐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내지는 과연 그 삶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냐?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한 그 원리에 입각한다면 그가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척해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척해도 성령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려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가장 그 교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결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들어가면 없어져, 사라져. 어떤 인애도 긍휼도 사랑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도 드러나지 않아. 겉으로 볼 땐 너무 뜨거워. 그렇다면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거냐 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그의 어떠함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은사를 통해 얻은 어떤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로서 이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맺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계시고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이끄신 어떤 이런 결과로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이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실제적인 변화. 어떤 그 말에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 관계가 무관한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 성령의 사역을 한다 하고 열매가 없다면 이 일을 회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어떤 이 결과를 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어떤 이런 확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고 사실적인 이 시간입니다. 주여 내 안에 임재하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참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확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위해 주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늘 충만하여 주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음과 호흡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